부처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나오셨습니다. 부산대학 7, 8학부로 생화학과 화공학과를 졸업하셔가지고 유공에도 좀 다니시고 사업을 좀 하시다가 대학교 때부터 불교 동아리 회장도 하시고 어릴 때부터 쭉 불교를 많이 심심 있게 하시는데 2007년도에 뜻하는 바가 있어갖고 좀 늦게 출가하셔가지고 테라와다 불교 쪽에 출가하셔가지고 학교 땅은 제가 한 모신 분도 있는데 양정에 니까야로 부는 니까야 해가지고 니까야 사분 니까야를 가지고 거기에서 부처님의 원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상당히 많이 스님 동영상에서 나왔습니다. 석기 스님의 치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간단하게 그럼 제가 이제 시작할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좀 편히 앉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김 원장님께서 방금 소개를 해주셨어요. 어려서부터 절에를 다녔고요. 말씀하셨듯이 부산대학교에서 불교 학생의 운영도 좀 하고 대략 한 40년 정도를 제가 신자로서 살아왔습니다. 제 기억에 한 10살쯤에 이미 어린이 법회에 참석해서 어떤 질문이 있을 때 손 들고 대답하면 연필 한 자루 얻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말하는 여름 성경학교 이런 데가 아니고 어린이 법회였습니다. 그때부터 출가할 때까지 한 40년 제가 신자로서의 삶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자 했는데 그렇게 제가 충실하게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늦은 나이에 출가를 해서 이제 10년 남짓 출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해피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해피는 무슨 뜻일지 하는 것도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법우님들께서도 그렇고 왜 우리는 불교 신자 부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의 스승을 따라서 신앙생활,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본 경전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누라다라고 하는 어떤 비구가 외도 수행자들과의 그 문답 가운데에서 존재와 관련한 이야기를 서로 나눠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4무기라고 해서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는 10가지 주제 이런 내용이 있지요. 그 10가지 중에 마지막 4가지가 뭐냐면 열애는 부처님은 달리 말하면 깨달은 자, 삶의 문제를 해결했다. 삶을 완성해서 더 이상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이런저런 아픔 가운데 살다가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다시 삶의 과정이 이끄는 힘에 의해서 다시 중생이란 이름으로 태어나서 이런 아픈 삶, 늙고 죽어야 하는 이런 삶을 반복하는 중생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난 자, 삶을 완성했다라고 말하죠.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 구체적 의미는 바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아파하다가 늙어 죽고 그러면 또다시 태어나서 그러한 삶을 반복하는 윤회라고 부르는 삶의 현상이죠. 이러한 윤회하는 중생의 삶으로부터 벗어났다, 해탈했다, 깨달았다, 뭐 여러 가지로 불리는 이렇게 삶을 완성한 자의 사후의 존재 상태는 어떠한가? 13무기라는 교리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열애는 죽은 다음에 존재합니까? 죽은 다음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글쎄요, 우리 같으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으면 끝날 것 같은데 아마도 인도 사람들의 그 사유 체계가 이러한가 봐요.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외도 수행자들이 아누라다라는 비구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누라다 비구가 그 외도 수행자들한테 내가 알기로는 그런 4가지 방법 말고 그와는 다른, 표현하자면 제5의 어떤 존재 상태로 열애의 사후가 설명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게 내가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바르게 전달했을까? 정말로 부처님의 사후가 그러할까? 이래가지고 부처님을 찾아가요. 부처님, 이러한 문답이 있었는데 제가 바르게 답변을 했을까요?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뭐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색수상행식 오오는 무하다 라고 선언하고, 이렇게 무하인 오오는 무상한가? 상한가? 뭐 이런 질문에 의해서 참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라고 존재하는 것들을 보아야 하는 시각을, 견해를 이끌어주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답변을 하죠.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셔요. 아누라다야, 그대는 외도 수행자들이 말하는 4가지 존재 상황 말고 제5의 어떤 존재 상태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나의 관심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나의 관심은 어떠한 존재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다 알죠?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존재의 실상, 있다라고 선언되는 것들은 모두가 아라는, 자아라는, 아뜨만이라는 무언가 본질이어서 자기 상태를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이런 거 아니다 라고 부처님은 말하죠. 부처님 이전에 많은 스승들이 이렇게 아뜨만으로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볼까?
라고 접근을 했는데 문제는 아무도 자아라는 토대 위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지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 우리가 보통 6년간 어찌했다 이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부처님도 그랬던 거예요. 깨닫기 이전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내가 깨달음을 성취할까? 어떻게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생로병사하는 윤회에서 벗어날까? 이렇게 접근했지만 끝내 그 문제를 풀 수 없었거든요.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에서 보면. 부처님 마지막에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깨닫고자 노력한 이 과정이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러한 방법이 깨달음을 위한 바른 방법이 아니어서일까? 이제 부처님은 판단을 하죠.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수행자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가장 최선의 노력을 했다. 그런데도 깨달을 수 없었다. 이것은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다. 라고 해서 부처님은 이제 우리 잘 아는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이전의 수행자들이 했던 거와는 전혀 격을 달리하는 새로운 수행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 끝에 깨닫죠. 그러고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있다라고 불리는 것들은 모두 이렇게 고정된 본질적인 실체적인 어떤 거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원래 있는 거, 고정된 거, 변치 않는 거 이런 거 없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불교를 정의하는 무아라는 개념이죠. 자, 부처님께서 아누라다 비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대가 외도 수행자들하고 대화한 그들이 말하는 이러저러한 네 가지 방법, 그대가 말한 그거와 다른 방법으로 열애의 사후가 선언될 겁니다. 라는 치유의 방법.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말을 다르게 해도 그 모든 것들은 나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본질이 전제된 상태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공부의 방향이 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의 끝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도 지금도 오직 고와 고멸을 설한다. 부처님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아라고 불리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실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상상에 의해서 설정된 값으로의 어떤 존재 상황, 이것이 전제되어 가지고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내가 깨달음의 눈으로 확인한 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본질 아니다. 원래 있는 거 아니다. 변치 않는 거 아니다. 어떠한 것이든 있다라고 알려진 것은 생겨나는 것이다. 이제 물론 어떤 식으로 생겨납니까? 라고 말하면 불교가 말하는 연기라고도 말하고 무상이라고도 말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되겠죠. 사실은 부처님이 무아를 말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말하면
고부님 안 그러겠어요? 내가 불교 신자가 된 이유가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아예요. 이거 알라고 불교 신자가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 무아를 선언하는 이유는 뭔가요? 무아라는 존재하는 것들을 바르게 보는 시각이 확보되지 않고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 불교 신자로서 나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다. 그리고 무아라는 토대 위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불교 신자일까? 여기에 부처님의 답은 바로 고와 고멸을 말한다. 존재라는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원래 있는 거 아니고 어떠한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생겨나는, 조건이 잘 제어되면 좋은 결과를 만들 거고 조건이 잘 제어되지 않으면 나쁜 결과를 만들 거고, 이러한 존재하는 것들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까?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는 여러분 확실한 기준이 하나 있어요. 불교 안에서 선법, 불선법 또는 선법, 악법 이렇게도 말하고 십선업, 십악업 이렇게도 말하고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지만 불교 안에서 명확한 기준 하나는요. 좋은 거는 괴롭지 않은 거예요. 나쁜 거는 괴로운 거예요. 부처님은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현상들,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불만족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불만족은 어쨌든 나쁜 것이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거, 괴롭지 않은 것, 괴로움이 소멸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고멸. 불교 안에서는 고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행복을 말해요. 고와 락이 1대1로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고가 힘을 받으면 락이 힘을 잃어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힘을 갖는 고를, 괴로움을, 불만족을 밀어내면 괴로움이 소멸했다라는 그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행복이다. 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불교 안에서는요. 이런 삶에 대한 시각 위에서 부처님은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아닌 자아라는 거, 아트만이라는 것을 설정해 놓은 위에서 존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따지고 드는 거 나는 관심 없다. 그거 그대들에게 이익되지 않는다. 그대들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일은 무엇이냐? 무아라고 하는 존재들의 실상을 바로보자. 이러한 실상을 보는 시각 위에서 참으로 중생이라고 분류되는 나는 이러한 불만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족이 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괴롭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괴로움 자체도 원래 있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본질이 아닌 거예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괴로움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바꿔보자. 괴로움을 만드는 조건을 바꿔주면 나에게도, 나의 삶에도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결과, 고멸이죠.
달리 말하면 행복이죠. 그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다양한 존재와 관련한 논의, 그거 무아라고 하는 실상을 보지 못한 자들의 관념적인 이야기, 거기에 매이지 말자. 아노라다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나의 삶에 수반되는 이러한 괴로움, 불만족에 대해서 자각해야겠다. 그리고 그 원인을 살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원인을 부수어버리자. 그러면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괴로움은 원인을 부수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오직 예전에도 지금도 고와 고멸을 말한다.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누라다경이라는 경전, 참 우리가 주목할 경입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오늘 왜 만났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저도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 수 있을까? 괴롭지 않을까? 라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40년간 제가 신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가르침을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기가 어렵구나 라는 판단에서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늦게나마 이제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참으로 부처님이 알려주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같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바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법회를 하자, 부처님을 만나자,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자 라는 이유는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내 삶에 수반되는 다양한 불만족들, 다양한 괴로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배워서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나도 부처님처럼 행복해져야겠다. 사실은 우리가 이 한 가지 이유로 만났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김 원장님께서 저보고 법회를 한번 와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셔서 기왕이면 우리 회원님들께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오온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봐야 할까? 사실은 많이 고민되는 일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도 40년을 제가 신자로 살아오는 가운데 그래도 여기서 회장하고 저기서 부회장하고 이러면서 살았으니까 오늘 여러분 독경하신 반야심경 전들 얼마나 많이 반야심경을 독경했겠습니까? 반야심경 첫마디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이라. 오온이 모두 공하다 라고 비추어 보면 이런 잘 보면 일체의 고액, 괴로움을 건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출가해서 이 옷을 입고 니카야라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 반야심경을 말할 때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말하는 공하다고 보라 라고 말하지만 반야심경이 말하는 공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말씀 가운데 나오는 공하고는 의미가 좀 다르다 라는 부분도 지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다 신앙의 중심에 두고 계신 그 만야진경에서도 오온이 공하다라는 거를 올바르게 알면 괴로움을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온이라는 게 뭔가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오온에 대해서 이러하면 고멸을 실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온. 글쎄요. 오온이 무엇이길래 오온에 대해서 공하다라고 관찰할 때 괴로움이 소멸할까? 우리 김부부님, 그래 김 원장님, 오온, 왜 오온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요? 뭐 기본적으로 색수상행식 이거 말고 오온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하신 그 존재가 유가 무아라는 그 개념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오온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무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언가 해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네요. 제 생각에는요, 물론 뭐 좋은 답변입니다만은 출제자의 의도하고는 조금 멀어요. 사실은요, 자, 방금도 이제 부처님께서 고와 고멸을 말한다. 괴로울 것이냐, 괴롭지 않을 것이냐,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여기에 불교의 중심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오온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뭐 맞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정확한 표현을 해보자 하면 회장님이셨죠? 지난번에 배웠죠? 회장님,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라고 말할 때 이거 누가 괴롭고 누가 행복해요? 제가 그랬지. 그렇죠. 나죠. 가짜인지 모르지만 가짜라고 하는 내가 현재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데 그거를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네. 지금 즐겁다는 거고 또 괴롭다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아까 코가 적어지면 락이 많아지고 네. 락이 많아지면 내가 행복해지는데 그렇죠. 이 중생이라는 아까 오온으로 되어 있는 저는 제가 지금 원래는 무한데 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를 자꾸 고집을 해서 제가 저한테 집착을 해서 그 행복이 아닌데 사실은 아닌데 그거를 행복으로 제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부처님께서 진짜의 행복이 뭔 나를 고멸을 시키면 진짜의 행복을 알 수 있는데 이 중생이 어리석으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제가 모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누가 괴롭고 누가 행복할까에 대해서 여러분 이건 다 공감할 거예요. 내가 괴롭고 내가 행복한 거지. 방금 이제 그 말씀을 주셨고, 부처님이 설하신 바에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는 제가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방금 이제 그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짜인지 몰라도 이런 표현을 하셨죠? 거짓인지 몰라도 가짜인지 몰라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뭐 그런 말씀이지 뭐 무아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그죠? 괴로운 당사자, 행복한 당사자로의 내가 있는데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 내가 가짜 아니에요. 거짓 아니에요. 회장님 성함은 모르지만 아무개라는 이름을 부르면 딱 돌아보죠. 그 아무개가 회장님 본인 맞나요? 예, 맞죠. 무아라는 것을 여러분 무아를 잘못 이해하면 불교가 퇴폐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허무. 근데
부처님이 무아를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렇게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 퇴폐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쨌든 나는 이 몸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얼마의 삶의 과정을 거쳐왔든 엄마 뱃속에 딱 잉태되는 그때로부터 이 몸이 숨을 놓을 때까지 이 한평생을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고정된, 그 이름을 가진 실존하는 존재로 살아가요. 어쨌든 내 삶의 주인공은 나죠. 부처님이 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실존적으로 삶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나를, 이 나를 바로 보아야 한다. 실존적으로 삶의 주인공인 내가 원래 있는 것이고 변치 않는 것이고 고정된 것이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 상황을 바르게 보아서 어떻게 나를 만드는, 나를 구성하는 존재 상황을 향상의 방향으로 바꿔가지고 나의 삶을 향상으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러한 내 삶의 실존적인 주인공인 나를 만드느냐, 이걸 부처님 무아라는 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참 오랜 세월 동안, 그렇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서란 가르침이 우리 곁에서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더 씌워지는 과정에서 무한 걸뭐 내가 있어야지, 나 없잖아, 이런 눈이 불교 안에 생겨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바꿔야 합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나라고 하는 내 삶의 실존적인 주인공, 다만 이 주인공의 상태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없다 이게 아니고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주인공의 상태가 고정된 게 아니다, 본질 아니다, 아뜨만 아니다, 자아라고 불리는, 참나라고 불리는 어떤 형태로든 고정된 존재가 아니고, 만약 그게 고정된 존재라고 그러면 글쎄 여러분들 중에 점수 매겨가지고 한 60점, 70점 정도의 행복 점수를 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 그죠? 만약 이게 고정된 거라고 그러면 우리 절에 다닐 이유가 뭐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데. 부처님은 바로 그 부분을 그러지 않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 조건을 바꾸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 상태를 향상할 수 있다. 그 향상의 끝에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상태를 만들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상태가 이제 더 이상 죽었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태어나야 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또다시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런 중생이라는 이름의 윤회하는 삶을 청산하는, 이제 더 이상 생로병사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내재한 문제까지도 완전하게 해소된 그야말로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그런 존재 상황, 그런 삶을 만든다. 이게 부처님이 무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우리 정말 불교 신자가 이 부분 명심하셔야고요. 나는 가짜로 있는 존재, 거짓으로 있는 존재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실존하고 있어요. 실존하는 내 삶의 주인공의 존재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니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로 만들어지는, 요거 무상하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는 이유, 어떻게 하면 조건의 결합 상태를
좀 더 유리하게 갈수록 향상하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조건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먼저 그 자리에 도착하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야말로 일체의 괴로움이 조멸한 완성된 존재 상태로 바로 해탈된 삶이 실현되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아를 이해해야 한다. 조건을 개선하는 것에 무아의 본래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뭐 이제 이야기의 요점은 그겁니다.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할까? 불교 신자가 되어 있을까? 라고 하면 나는 누굴까? 뭐 이런 문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향상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하나의 목적 때문에 불교 신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죠. 자, 이제 얘기가 조금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김 원장님께 여쭤봤지만 오온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 왜 오온이 그토록 중요할까? 라고 보면 이렇게 행복해야겠다 라고 공부하는 목적이 명확해진 상태에서 누가 행복하다고? 회장님 말씀대로 내가 행복해야죠. 내가 괴롭지 않고 내가 행복해야겠죠. 물론 세상살이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도 행복한 나를 결과맺는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야 되죠. 그래서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자비희사, 사무량심도 필요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그 괴로움과 행복의 당사자인 나는 누굴까? 라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명확한 안이 필요하다. 이거죠. 사실은 뭐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모여서 모여서 하는 일 중에 좀 많은 부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 수련회를 가든 절야정진을 가든 나는 누굴까? 마음은 무엇일까? 이러면서 수행을 공부를 했죠. 근데 사실은요, 나는 누굴까? 라는 또는 내 마음은 무엇일까? 라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쉽게 찾아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부처님 깨달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뭐 그렇게 말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바로 나는 누굴까? 에 대한 완전한 답을 찾았다. 마음은 무엇일까? 에 대한 완전한 답을 찾았다. 근데 여러분, 부처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찾았다 라고 하면 그이도 찾았으니까 나도 한번 찾아보지 뭐. 이래 하면 찾아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교주로 이렇게 모시면서 나는 불교신자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정의하는 데에는요, 바로 이런 나는 누굴까? 마음은 무엇일까?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이러한 나의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완성을 했는데 그 완성이 나도 너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확인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분이 특별한 노력의 결과로 찾아낸, 확인한 이러한 부분을 배워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돌이켜보면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옛날에 그렇게 나는 누굴까? 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신행의 중심을 삼았을까? 글쎄요. 요새도 아마 히말라야 가면은 그 설산 수행자들이 많다지요? 이런 분들이 아마 그야말로 평생을 바쳐가지고 나는 누굴까의 문제를 접근해도 접근 못하고 죽을 거예요. 아마도 수백 번을 다시 태어나서 똑같은 고민을 해봐도 찾기 힘들 거예요. 그게 웬만해서 찾아지는 답일 것 같으면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이라고, 부처님은 완전한 스승이라서 오직 알려주신 대로 배워 알고 실천만 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실현시켜 준다고, 이렇게 불교 신자로서 나를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부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나는 누굴까? 존재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아누라다尊者 비구에게 나는 오직 고와 보멸을 말한다. 내가 누군지, 마음이 무언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스승인 내가 완전하게 알아서 보여줬다. 제자인 그대들은 사실 얼마나 좋아요. 스승이 계셔가지고 답을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 본질의 문제, 존재의 그 중심에 있는 문제를 그거 찾으려고 헤맬 이유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경전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경전을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나는 누굴까? 마음은 무엇일까?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까? 물론 그 이전에 제가 자다 보니 일상의 삶을 살면서 불교 신자로서 살려니까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자, 뭐 이런 본질적인 영역까지 접근하기는 어려워. 그냥 부처님 믿는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동안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행복한 불교 신자의 삶을 살면 그걸로 좋게. 이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제가 신자로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회장님, 이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경전을 보면 제가 신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삶에 의해서 어떤 결과들이 차곡차곡 생겨나는지, 어떻게 복이라는 거, 공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쌓이고 쌓여가지고 살다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해도 나는 부처님에 의해서 증명된 그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복을 만들었고 공덕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아니, 죽으면 그동안 살아온 삶의 결과로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 태어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이지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죽음이 두렵지. 죽은 뒤에 어떠한 삶이 이어진다라는 데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만 있다면, 정말로 불교 신자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내가 만들어둔 공덕이 많아서 죽은 다음에는 이 몸으로의 삶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이 이어질 것이요 라고 그 부분에 대한 자신만 있으면, 여러분, 죽는 게 겁나나요? 죽는 게 겁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이렇게 복을 만들고 공덕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 물론 거기에는 말씀대로 보시하는 일, 오계를 지키는 일, 이 두 가지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사실은 공덕을, 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오계를 지키면 된다, 보시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경을 보아야 경전에 비로소 어떻게 오계를 지켜야 하는가, 어떻게 보시를 해야 하는가, 수행, 더 큰 공덕을 만드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수행해야 하는가, 수행에 대한 구체적 테크닉까지 모두 경에 있지요. 우리가 여러분 경을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옷 입은 저를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기왕이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직접 만나는 일이 누가 증명하는 방법으로 나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까? 부처님이 직접 증명하신 방법으로 나의 삶을 행복으로 이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오늘 하는 일이 중요할까?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사는 이야기까지를 갖습니다. 어쨌든 경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굴까? 라고 할 때 유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에 다 좀 설명해 드렸는데 교재에 보시면 사까야라고 하는 팔리어 단어가 있어요. 요거 뭐냐 하면 비동사의 현재 분사, 지금 존재하고 있는 요런 의미에다가 몸이라는 의미가 한 개 붙었어요. 그래서 몸이 있는 상태로의 마음, 마음이 몸과 함께하고 있는 상태로서의, 당연하죠. 우리가 몸만 있고 마음 없는 사람 없죠? 마음은 있는데 몸은 없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상태를 지칭하는 교리 용어가 사까야라고 해서 유신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경전이 말하기를 유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오취온이 유신입니다. 자, 오취온이라는 건 뭔가요? 오온이라는 말하고 집착이라는 말의 취가 함께한 거죠. 오온, 색수상행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취, 집착이란 말이 붙은 것은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거, 왜 이게 중요할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이 오온에 집착을 하면 그 집착된 상태의 오온이 유신이라고 불리는, 몸과 마음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지금 실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내 삶의 주인공이다. 그러나 본질은 무아인 거. 이러한 나를 정의하는 용어가 유신이고 오취온이라고 해요. 이럴 때 여러분 오온에 집착해서 오취온이 나다 이랬는데 김 원장님, 여기서 우리 온이라는 말, 이 오취온 이러면 색수상행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온, 색수상행식,
요거하고 오온이라는 말하고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나요? 이 개념이 있는 거죠. 온이라는 말이 쌓여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나는 누굴까? 오온에 집착된 것으로의 유신이 나이고, 이러한 집착의 레벨을 얼마만큼 조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삶의 질을 바꾸는 이건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있어요. 온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예요. 빨리어로 칸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무덕이라는 말입니다. 쌓여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누적되었다라는 거거든요. 무엇이 쌓여 있을까요? 무엇이 누적된 걸까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죠. 지금 공부하고 계시고 저는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 순간을 살면 경전은 이러한 한순간의 삶이 하나의 과정을 구성한다. 그런데 그 과정을 구성하는 것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니 몸과 몸 밖의 물질이라는 것으로 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색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의 과정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죠? 산다라는 거, 이 몸이 배제된 상태로 살 수 없잖아요? 또 물질로 구성된 몸 밖에 이 세상들 배제하고 삶이 있을 수 없잖아요. 산다는 말 자체가.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몸과 몸 밖의 물질이라는 색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삶의 한 부분을 구성해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몸과 함께하는 마음이 세상을 만나면, 인식하면 거기에서 마음도 생겨나면서 어떤 느낌이라는 게 경험이 돼요. 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좋다 싫다, 싫지도, 그러니까 즐겁다 괴롭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라는 형태의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되는 거예요, 나한테. 요거 우리 삶의 한 과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경험된 거, 느껴진 거가 나의 내면에서 사실은 가공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가공 과정에 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참여를 해요. 경전은 수한 것을 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과정에서 생겨나서 세상을 경험하는 수, 이것이 내면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에 상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면의 가공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삶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마음이 몸과 함께, 우리가 산다는 게 인식만 하진 않잖아요.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몸과 함께 행위하는 과정을 행위라고 대표적으로 불러요. 행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행위하는 과정이 또 우리 삶의 과정의 일부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만이 보아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러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서 인식하고 경험하면 거기에 상이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행위하면 중생이라고 불리우는 번뇌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의적인 삶의 과정에서는 행위가 오염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오염된 행위의 결과로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문다라는 표현을 해줘요. 전체적인 얘기는 우리 교재에 대충 좀
올려놨어요. 보시기로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그 삶의 가운데에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된다. 거기에 상이 참여한다. 행위한다.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문다. 라고 부처님이 삶을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온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자, 식이 머문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머문 식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한 2시간쯤 전에는 여러분 일하고 계셨잖아요. 일하고 계셨던 때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일하고 계시던 그 시점에서도 분명히 무언가 삶이 전개되었죠. 진행되었죠. 지금도 삶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일하실 때의 그 삶은 뭐라고 말해요? 지나간 거잖아. 근데 이 지나간 삶의 결과, 지나간 삶에서도 식은 머물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 삶의 결과로도 식이 머물러요. 이럴 때 이제 경전이 알려주는 기막힌 표현이 식이 머물고 증대한다 라고 해서 지금 이 순간 삶의 결과로 머문 식, 마음이 이전 삶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서 쌓여있는 거기에 더해져서 지난 삶의 결과를 즉 지난 오랜 삶의 과정들이 쌓여져 있는 그 누적된 상태를 바꾼다. 바꾼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달라진다 이 얘기죠. 요런 측면에서 삶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기도 하지만 이 순간의 삶을 사는 주인공은 누구냐라고 하니 바로 직전 삶까지의 이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누적되었다라는 말이 온이라 그랬죠. 자, 오온에 집착하면 그것을 유신이라고 해서 나라고 부처님 정의해 주셨는데 오온이라는 게 무엇길래? 라고 하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의 삶을 살면 그 삶의 과정마다 색이라는 거, 수라는 거, 상이라는 거, 행이라는 거, 식이라는 것들이 그 순간의 삶을 담아가지고 쌓여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있는 색수상 행식 5가지의 무더기가 있는데 어리석은 중생들이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누적된 이거를 우와 좋은 거요 하고 붙잡는 거죠. 요게 집착이죠. 사실은 이게 붙잡지 않으면 그냥 지난 삶의 과정들이 쌓여있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이 어리석어서 이걸 붙잡아버려요. 붙잡았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게 집착취거든요. 자, 여러분 결론이 겁니다.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있는 것이 오온인데 그거를 나인 줄 알고 붙잡으면 오취온이라고 불리는 부처님께서 그게 바로 몸과 함께 하는 상태로서의 중생인 그대 자신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나를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요? 지난 삶의 과정들이 누적되어 있는 거기에 집착해서 내가 되고 그러나 나는 누적되어 있는 것만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사실은 경전이 이어서 알려주는 내용에 보면 결국은 이렇게 누적되어 있다. 오치온이라는 이 존재 상태가 이게 만약에 지금을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동원되지 않으면 그냥 쌓여 있는 거지.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지난 삶의 과정이 이렇게 오온이라는 이름으로 각각이 쌓여 있는 그것들을 집착해서 집착된 누적된 삶의 결과물이
내가 되어가지고 지금을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색수상인지 오늘 만들어서 쌓아놓았느냐에 따라서 쌓여 있는 대로 그 경향성대로 삶이 사라지죠. 잘못 만들어서 많이 쌓아놓으면 삶이 들어온 거예요. 잘 만들어서 많이 쌓아놓으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처님이 나는 오직 고하고묘를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바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떤 삶을 살아가지고 그걸 이전 삶의 누적에다가 더함으로써 그러니까 나의 존재 상태를 좋은 상태로 만들어가느냐 바꿔가느냐. 요거 불교 신자의 삶이고요. 기본적으로 오계를 지키자 고시하자에서 출발해서 수행을 통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까지 가는 전체적인 거 여러분 교재 보시고 시간이 제가 약속받은 시간을 한 5분 넘긴 것 같아요. 저기 여러분 교재를 한 장만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그 박스를 쳐드린 게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드리고 제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 아닌 것들, 즉 세상을 만나며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삶의 과정에서 어느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괴로움이 생기는지, 그 문제의 자리에 어떻게 대응하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지에 대한 바르게 깨달은 스승의 해석입니다. 이때 바르게 깨달은 스승, 즉 부처님의 해석을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불교에도 진리란 말이 있어요. 기독교에만 있는 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던데 안 그래요. 경전에는 진리를 전하는 경전들을 모아놓았다. 이래가지고 진리상류다. 이런 경전 모음도 있을 정도로 부처님은 진리를 아주 강조해요. 불교 안에 유일한 진리가 있어요. 고진멸도 사성제가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되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 고진멸도 사성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니 바로 이겁니다. 삶의 과정에서 어느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괴로움이 생겨난다. 괴로움이 내 삶에 생겨난다. 고죠.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겨날까? 괴로움의 원인을 말하죠. 고집성제입니다. 가래라고도 하고 시비용지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이 없는 삶이 실현될까? 괴로움이 없는 삶, 고멸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이라는 방법론으로 실천을 위해서 제시된 것이 고멸도성제인 팔정도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굴까? 불교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불교 신자로의 나의 목적을 달성할까? 라고 하면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히 깨달은 우리 스승께서 사성제라는 진리를 설하셨어요. 그 사성제 안에 나는 왜 괴로울까? 나는 괴롭다. 이 괴로움엔 무슨 이유가 있을까?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다. 부처님이 완전한 행복을 보여주셨다. 어떤 실천을 통해서 내가 나도 부처님처럼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까? 그러나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 가는 일은 조금 멀다 해도 불교 신자로서의 삶에서 또 성공하는 삶. 이 중요하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경전이 알려주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달리 말하면 부작용이 수반되지 않는 부자가 되어주셔야 불교가 힘을 가져요. 불교 신자들이 모두 빼제제 가난하게 살면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동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는 불교 신자가 여러분 돼주셔야 하는데
그 방법 또한 고멸도,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그 실천 안에 들어있다.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그 경전이 말하는 내용 일단은 좀 다 적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교재 참고하시고 저는 이렇게 오늘 나는 누굴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필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뭐 부족한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괜찮습니다. 내용의 질문은 아니고, 그 선생님 우리 한국인이신지 그 다른? 저 한국 사람입니다. 이혼 입고 출가를 해서 그렇고요. 저는 이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서 부산대학교 와가지고 화학공학과 졸업했고요. 저도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화공과 나왔고요. 뭐 직장생활도 좀 하다가 뭐 제 장사도 좀 하다가 늦게 출가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삶의 과정에서 가장 잘한 일이 이 옷 입고 부처님을 만나러 왔다. 이게 저한테는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이 일을 잘하면 사실은 제가 부처님을, 그러니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만나고 해석해서 그걸 전달해 드리는 일을 통해서 저 말고 또한 많은 분들이 저로 인해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저로 인해서 부처님을 만난 그분들의 삶이 제가 참 반복하는 거지만 이게 불교 신자가 말할 수 있는 참 좋은 표현이 이거예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태어남으로 더 좋은 삶을 살다가 끝내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을 실현하는 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 제가 그런 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나로서는 최고의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한국 사람 맞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우리 스님 뵙기가 어려울 건데 질문이 있으면 지금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필요한 얘기를 오늘 짧은 시간에 이게 핵심을 다 얘기를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우리 회원님들께서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질문을 하셔서 우리 버프에 뒤에 해도 되니까. 예, 뭐 이건 저는 시간이 되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시간 허용되는 대로 뭐 필요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을 많이 하셨는데. 뭐 아니면 뭐 여러분 이 교재 드렸으니까 보시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 특히 오온이 구체적으로 경전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이 오온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을 진짜 여러분 이 우리 교재 중에 한 가지만 좀 봐보셔요. 그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말씀드린 우리 삶에 전개되는 과정이 그냥 뭐 원칙 없이 뭐 일회성으로 쭉 흘러가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의 틀,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 삶이 반복되더라 하는 것을, 이건 뭐 제가 많이 자랑하는 일입니다. 해피스님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들을 꿰어가지고 우리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려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그림 위에 번호를 붙여주면 12연기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의 어느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일까? 그 자리에 어떻게 대응하면 괴로움이 소멸할까? 그렇게 나오고요.
시간도 많이 있는데 한 장만 좀 더 넘겨볼까요? 한 장만 더 넘겨보면 요것도 이제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아까 제가 나는 누굴까? 마음은 무엇일까?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요 그림은 우리 삶을 두 단계로 나눠보자 라고 할 때 어쨌든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전은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하는 것을 부처님이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삶을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림의 중간에 이제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 밖의 부분은 생겨난 마음이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그래서 삶을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과 생겨난 마음이 살아가는 과정, 이렇게 이제 나눠본 건데,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수행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수행이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의 중심 자리에 바로 이 이야기, 생겨난 마음이 살아가는 과정의 문제를 해소하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자 라고 수행이 설명됩니다. 뭐 기타 여기 이제 여러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선생님, 이 무명은 어디에다가 있습니까? 무명이요. 예. 그 심 밑에 보면 무명행 있죠. 그 작은 박스에. 생명의 과정 센터. 예. 밑에 센터 바로 위에. 그러니까 저 위에 12행기입니다. 12연기에서요. 그 보시면 요 중간에 7분. 딱가라고 해서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있죠. 7페이지. 그 자기화 과정에 보면 그 박스의 밑에 식이 수를 상과 함께 2차 인식한다라고 하고 2차 인식의 결과로 무명과 탐 또는 진이 생겨나는 부분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뭐 우리 교재 앞에 제가 우리 홈페이지 주소 적어드렸어요. 니카야.kr 또 숫다.kr 이렇게 있는데 니카야.kr 한번 와보시면 뭐 이런 그 삶의 메커니즘에 관한 이야기 뭐 다양하게 윤회와 깨달음이. 그럼요. 이 교재 안에서도 사실은 제가 얘기 조금만 더 이렇게 한 장만 더 넘겨보실래요, 여러분? 10쪽을 보시면 원래는 우리 이제 김포병 원장님의 요청을 받고 요 자료 하나를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좀 덧붙여서 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나는 유신이고 오치온이다. 색수상행식 5온에 집착된 거다. 그런데 경전은 색수상행식 각각을 무엇라고 정의하는가? 경전이 정의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 데는 색수상행이라는 네 가지가 가지는 비중보다는 뭐니 해도 여러분 마음의 문제가 있죠. 마음이 무언가를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이 받쳐주는 위해서 그 삶의 과정 위에서 마음을 이해해야 이제 온전하게 삶을 이해하고 나를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색수상행식 5온 중에 식에서 끌어내가지고 네 가지 주제를 설명을 더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식에 대한 이야기 중에 첫 번째가 육계라고 해서 이 육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물질, 몸에 종속되지 않는 것으로의 식이라는 마음이 있다 라고 해서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않는 마음, 윤회하는 식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고요. 두 번째 심의식이랬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가장 잘 공부한 내용이 심의식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 마음 이러면 심이라는 것도 마음이죠.
의라는 것도 마음이잖아요. 의업 이러면 마음의 행위잖아요. 식이라고 하는 것도 번역을 뭐 다 하지만 어쨌든 식도 마음이에요. 경전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런 마음을 말해주는데 요거를요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니까 심 이퀄 의 이퀄 식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부처님의 의도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요 뒤에 제가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아주 그 해피스님의 특허라고 할 수 있는 H2O의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이 같은 것이면서도 다른 하나이면서도 어떻게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심의식이라는 세 가지 이름의 마음이 어떤 공통점 위에서 어떤 차별성을 가지느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다르게 불리는가 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공부, 그야말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본질에 접근하는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거 이제 심의식에서 뒤에로는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인식의 두 자리에서 1차 인식, 2차 인식 하는데 요거 이제 메커니즘에 나오고요. 이 네 번째 식에 발생해서 다른 곳에서는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요 부분은요. 식이라는 마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하나 정확히 지침을 주는 게 있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난다라고 아시죠? 내지 안입이 설신의에서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난다. 안식 내지 의식 6가지 식이 생겨나는데 요 맨 뒤에 이제 경전 제가 번역해 드렸는데 부처님 뭐라 하시느냐면요. 이렇게 제각각의 조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나는 방법, 이와 성을 조건으로 이식이 생겨나는 방법, 내지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는 요런 6가지의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식, 요거 말고 다른 것,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이 감각의 주관과는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안입이 설신의 이 6가지 조건과 다른 곳에서는 식은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요,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 마음 이야기에는요, 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어떤 형태로든 식이라는 것이 나타나도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이야기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만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만들었는데, 교재 좀 참고하시고요. 뭐 혹 필요하신 게 있으면 이제 니카야.kr 이쪽 통해 가지고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됐죠? 뭐. film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